2023년 12월 31일이라는 말만으로 참 가슴 벅찬 하루입니다. 오늘은 읽어주신 대로 누가복음 10장 37절을 중심으로 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인데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37절만 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아멘. 말씀에 나오는 그대로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2023년 1월 1일은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힘차게 이렇게 선포하면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예배 안에 우리 모두 하나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 예배 안에 우리 모두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예배 안에 하나 되어 라고 하는 이 표어에 맞춰서 찬양을 하나 만들어서 나눴는데 기억나시나요? 그 찬양을 지금 한번 다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3번 좀 켜주시겠습니까? 네, 언젠간 켜지겠죠? 네, 괜찮습니다. 우리 방송실이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다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 하나 되게 예배 안에 하나 되게 주님 나라 주님의 뜻 전심으로 구하며 주의 교회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들 하나 되게 예배 안에 하나 되게 주님 나라 주님의 뜻 전심으로 구하며 주의 교회 세워가리라. 마지막으로 주님 우리들 하나 되게 예배 안에 하나 되게 하소서. 이런 찬양이었습니다. 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족했고 연약했고 때로는 더딘 발걸음이었고 때로는 뒷걸음질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땅히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는 하나님께서 다 받으셔야 할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2023년 하셨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2월 31일입니다. 2023년의 마지막 날이자 주일로 시작했던 2023년을 주일로 마무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오늘 우리 모두는 힘차게 이렇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나오는 글씨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2024년에는 사랑과 관심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건 사람의 입과 마음에서 나오는 표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를 향한 뜻과 명령이 있으시기에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순종하고자 합니다. 부족함과 연약함, 때로는 더딘 발걸음과 뒷걸음질이 아닌 세워주심, 강하게 하심, 강력한 걸음, 전진케 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2024년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았던 반복은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했던 것들은 버리고 우리가 취해야 했던 것들은 반드시 취하고 특별히
꺼야 하는 세상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는 끄고 하나님의 말씀의 주파수를 맞춰서 혈건 켜는 교회로 결단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2024년을 살아가는 모든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생각이 아니어야 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반드시 결단하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행동이 기도보다 앞서지 않도록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을 결정함에 있어 기도로 먼저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1월부터 2월까지 이 기도에 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1월부터 2월까지 2달 동안의 여정은 바로 Pray or Nothing 이런 주제로 사랑과 관심을 실천하는 교회로 2024년 막힘없이 달려가기 위해서 철저한 준비를 하는 과정으로 이 기도를 선택하기를 소망합니다. Pray or Nothing, 기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사랑과 관심을 실천하는 교회로 나아가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방법이고 우리의 생각이라면 저는 그건 우리의 뜻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실지 우리가 기도로 깨닫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월, 2월 달 동안에는 우리의 음성은 다 내려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새롭게 만나는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우리 모두의 태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역사가 먼저 나타나게 될 것을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로 본격적으로 준비되고 나면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0장 37절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가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은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태생적 한계가 있었고 지리적 한계도 가지고 있던 상당히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살아가기가 어려웠던 배척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세상과 가진 편견과 늘 싸워야 했고 그런 가운데서 사랑의 마음을 키운다는 건 상당히 힘이 드는 작업이었습니다. 마치 다이아몬드 원석을 그냥 캤는데 이 다이아몬드 원석을 다이아몬드 반지로 만들어내는 그렇게 환골탈태하는 것과 같은 너무도 어려운 작업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사람은 세월에 의해서 그렇게 다듬어지고 깎이고 모난 부분이 갈리고 인고의 세월을 거치면서 준비가 되어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냥 하루아침에 등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상황, 어느 순간에도 그는 상처 입고 힘들어하고 공경에 처한 사람을 그냥 지나쳐가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준비했던 그 준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측은함. 누가복음 10장 33절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아멘,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 즉 바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이 마음이야말로 사랑과 관심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늘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 했던 사마리아인이었기에 오히려 그 처지가 무엇인지를 너무도 잘 이해해서 그 사람을 돌봐줄 줄 아는 마음이 생겼던 것은 아닐까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올리브 기름도 포도주도 자기 짐승도 자기의 돈도 전혀 아끼지 않았고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아까워하지 않은 줄 아십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이 먼저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1, 2월 기도하려는 줄 아십니까? 사람이 먼저라는 걸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건이 먼저가 아니고 돈이 먼저가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사람의 목숨보다 먼저 되어져야 할 것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관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치근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하려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을 살리기 위해 뽑혔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제사장이었습니다. 원래 사람을 살리기 위해 뽑혔던 직분을 가진 사람이 레위 지파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도 사람을 살리는 게 먼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쳐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제사장 같은 교회가 되고 그런 레위 지파 같은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지나쳐가지 않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는 게 먼저라는 가치관을 가지기 위해서,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아까워할 수도 있죠. 우리가 가진 것들 내놓는 것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아까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오히려 사용하고 나면 비워진 것들을 하나님의 법칙을 어떻게 채워주시는지를 분명히 경험해야 되는 한 해일 거에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4년 사용하고 채워주시는 역사를 반드시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우리가 오래 닮아가야 하고 따라가야 하고 모범이 되어야 할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실로 강도 만난 자에게 갖고 직접 자비를 베풀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이름을 얻었던 이유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직접 갖고 직접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직접 가서 사랑과 관심을 실천해야 할 우리 교회로서는 반드시 따라 행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냥 말뿐이 아니라 그냥 가서 그가 한 행동대로 우리도 그 행동을 하고 그가 베풀었던 대로 우리도 베푸는 이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교회,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야 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사랑과 관심은 있지만 실천이 없다면 사랑과 관심은 곧 꺼져버리는 성냥개비와 같은 것입니다. 성냥개비가 처음에 키면 불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화력이 어마어마해 보입니다. 하지만 금방 이내 꺼지고 말죠. 실천이 없으면 그런 성냥개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관심을 켜서 실천이라고 하는 것으로 옮기지 않으면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해야지, 관심 가져야지, 그래, 말만 하고 있다면 오히려 영적 공허함은 더 깊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말이 있었습니까? 실천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말로 사랑하셨습니까? 실천함으로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동역자를 말로 사랑하셨습니까? 실천함으로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을 말로 사랑하셨습니까? 실천으로 사랑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아쉬움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다면 2024년에는 고 가야 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움직임입니다.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정체된 지 오래고 멈추어 서서 그냥 말만 한 지 오래된 교회는 호기심이나 아닐까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이 필요한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관심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발걸음을 떼서 옮겨가는 이 무브먼트의 역사가 간절히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무브먼트, 사랑의 운동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히스토리가 쓰여지게 될 것을 저는 우리가 모두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무거워진 발걸음을 한번 떼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움직여요. 가십시오. 움직이십시오. 멈추어 서서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찾아가 손잡아주는 진짜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 차고 넘치게 받은 그 사랑을 꺼내서 다양한 사랑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받았던 관심을 다양한 관심으로 표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어떠한 모양으로든 실천해주는 교회가 되십시오. 관심을 어떠한 형태로든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2024년은 조금씩 이 표 안에서 완성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횟수에 제한을 두지 마십시오. 한 달에 한 번 12번 해야지,
분기별로 한 번, 4번 해야지. 매일매일 365번 해야지. 그런 횟수에 제한을 두지 마십시오. 오히려 2024년에 해가 다 저물어 갈 때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한 곳이라도 더 가지 못함에 아쉬워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은 곳에서 사랑과 관심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0월 31일 다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는 더 섬기지 못해 아쉽고 더 사랑하지 못해 미안하고 더 관심을 실천하지 못해 안달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이게 선한 사마리아 교회 같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맡겨놓고 그냥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돌아와 내가 돈을 줄 테니 꼭 좀 잘 돌봐달라고 말하는 그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표어를 주시며 2024년 12월 31일에 다시 올 터이니 그때까지 이 표어, 이 말씀을 잘 부탁한다는 음성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이 사랑과 관심을 실천하는 이 삶을 살기 위해 저는 다시금 기초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먼저 살아나야 우리가 먼저 살아납시다. 내가 먼저 살아나지 않으면, 내가 꿈틀꿈틀거리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남의 재료들은 우리가 그토록 흔히 말하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 그리고 예배밖에는 없습니다. 이 기초로 우리는 살아나야 합니다. 이 기초를 해치고 어지럽히는 모든 방해 공작들을 제하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 가지 기준을 오늘 송구영신 예배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바로 반드시 주일 성수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방해받지 않도록 이 기준을 굳건히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가장 기초입니다. 주일 성수. 일요일이라서 교회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중요한 날이 너무도 소중하기에 나는 주일을 성수할 거야 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일 성수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 세배를 통하여서만 말씀과 찬양, 기도 그리고 예배의 목마름을 해결하게 되실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아무리 삶의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얼마나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솔직히 한 주간 동안 쓰러졌다 넘어졌다를 반복하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느새 말씀은 저 멀리 있고 기도는 저 멀리 있고 찬양은 왜 그렇게 맨날 우리 고통을 아시는 주님에 대해서만 들어야 하는지, 맨날 들으면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의 괴로움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언제까지 우리가 이 찬양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나를 보내소서라는 찬양은 우리가 언제쯤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는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회복은 반드시 주일 성수로부터, 일요일을 지키는 성수가 아니라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를 성수함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과 타협하시되 꼭 주일 성수만큼은 타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는 반드시 우리를 살아나게 해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아멘. 그런데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다니엘을 모함하던 이들도 다 보고 있었어요. 방해를 받게 되고 고난도 있고 고발도 있고 시기와 질투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고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무엇입니까? 기준을 세운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그 기준 있는 삶을 이렇게 지지하며 앞으로 유지하게 해주셨는데요. 6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임금님, 나는 임금님께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왕이 매우 기뻐하면서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도록 명령하니 사람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렸다. 그가 자기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에게서는 아무런 상처도 찾아볼 수 없었다. 아멘. 이 다니엘의 간증, 이 왕의 간증이 우리 2024년의 간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주일 성수라고 하는 기준을 반드시 좀 사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초를 재료로 해서 살아나면 그제야 살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관심을 실천하며 살리게 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호흡이 끊어져가는 이들에게 생명을 전해줄 것이며 희망이 없는 자들의 희망의 다리가 될 교회 누구인지 물으실 때 예 여기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나셔서 살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나면 살리게 됩니다. 저희 교회 이름처럼 살아나서 살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 2024년의 표가 표로만 끝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표를 표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이 표를 즐기는 취미로 한번 만들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기쁨으로 행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즐김을 통하여 세상에 할 수 없는 평안을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표를 나를 향한 축복 적립통장을 한번 만들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다른 일을 위한 행동이 나를 위한 행복의 적립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분명 다른 사람에게 주었는데 내가 오히려 채워지는 하늘나라 통장의 법칙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안에서 이 표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무겁고 신중하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무거운 만큼 하나님의 도우심은 더욱더 강력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중한 만큼, 소중한 만큼 역사하심이 크게 일어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더 세밀하게 이 표를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2024년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말씀과 찬양, 그리고 예배라는 기초로 인해 살아나서 사랑과 관심을 실천하는 살리는 교회가 됩시다. 사랑과 관심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도록 마지막으로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Go and do, go and do. 가서 행하는, 이거 제 혼자 하고 있죠? 이거 저 혼자 하면 안 되는데요. 네, go and do. 가서 행하는 우리의 2024년 삶의 여정이 되길, 우리의 2024년 삶의 여정이 되길 마음 다하여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이라는 곡 함께 부르면서 잠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